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두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세상은 온통 부정적인 것이 적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장점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반면에 약점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이리하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보면은요,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지혜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리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91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44번째 시간인데요. 야운선사 자경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부처님께서 이제부터 나의 제자들이 이 법을 계속 이어서 행을 하면 부처님의 법신이 언제나 있어서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고 야운선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이치를 안다면 다만 스스로 도를 닦을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을 하랴. 스스로 도를 닦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탓을 하지 왜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하랴 했던 건데, 뭐 언제 태어났든 뭐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죠. 뭐 절에 가든 안 가든 어느 절에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면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마음에서 괴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괴로움을 얻는 것이지요. 뭐 어느 절에 다닌다라고 해서 어디를 간다라고 해서 편한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간다고 편안하고, 뭐 동남아를 간다고 불편하고, 아니면 동해를 간다고 편하고 서해를 간다고 불편한 건 아니듯이요. 절도 뭐 어느 절에를 가고 어느 스님 가르침을 받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 줄 아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뭐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여러분들 큰 집에 살면 다 행복하고 작은 집에 살면 다 불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불행한 거 역시 또한 아니잖아요.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열렬한 결단심과 활짝 열린 마음으로 속된 인연을 다 여의고 뒤바뀐 소견을 버리어서 참으로 나고 죽는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의 화두를 잘 참고해서 크게 깨치는 것으로서 법을 삼고 부디 스스로 가벼이 여겨서 물러서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큰 스님이 법문하신다고 열심히 들어요. 근데 한 개도 못 알아들어. 또 작은 스님이 법문한다고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몰라. 이래저래 하나도 몰라요. 어떤 분은 작은 스님이 얘기를 해도 다 세상에 진리가 있으니 그 속엔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의들이하고, 큰 스님이 법문한데 설령 못 알아듣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알아듣게 되지. 그러다 보면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얻고 이러면 어디에 있냐, 큰 스님이 법문을 해줘서 얻는 게 있고 작은 스님이 법문을 해줘서 얻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열린 마음이냐 아니면 닫힌 마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 이 말세에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어서 많은 강해지고 그런 게 다 맞지 않아요? 교만심, 자만심 뭐 이런 것들. 뭐 나 어느 절에 다녀, 뭐 어느 정도 안에 다 마군이에요. 마군이. 법은 약해지며 옳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남을 잘 지도하는 이는 적고, 야운선사는 어느 종단이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종단일까요? 경어 큰 스님은 어느 종단이었죠? 망공 스님은 어느 종단이었어요?
다 종단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종단 생긴 지 불과 한 40여 년뿐이 안 되잖아요. 그전엔 종단 없었어요. 고려시대 초에 있었죠. 조계정이라고 하는 조계선사, 후에 다 해서. 그리고 이제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하동산 큰 스님, 성철 스님의 스승이 하동산 스님의 스승이 대각종 종종이셨지 않아요? 대각사를 만드신. 뭐 잠깐 있다가 결국은 종단 없다가 뭐 정화운동하면서 종단이 생겼는데 큰 스님들은 역대 큰 스님들은 종단 없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큰 스님들이 지금 뭐 어떤 종단의 절에 옛날에 사셨다 해서 그 종단 스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도 종단이었고요. 부처님도 종단이 없으셨어요. 남을 잘못되게 하는 이는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많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뭐 말세가 돼서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어서 마가 강해지고 법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불법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흘러가요. 법에는 성쇠가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는데 법의 성쇠를 따지고 멀고 가까움을 따지고 크고 작음을 따지잖아요. 큰 종단, 작은 종단.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가 심해져서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만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해서 자기 스스로만 도를 닦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히는 거죠. 몰려다니면서. 무릇 수행에 방해되는 인연이 말할 수 없이 많으니라. 혹여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염려스러워 내 좁은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마련해서 경책하노니, 바로 야운 비구가, 야운 선사가 10가지의 자신을 경책하는 글을 만들어서 불자들에게 경책을 하게끔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대는 모름지기 이 말을 믿고 하나도 어기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세월은 바뀌었어도 똑같지 않아요. 마구니 같은 사람들, 교만심 있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또 잘못된 법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또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 뭐 법이 아니라 병을 전하는 곳이 너무 많고요. 전염병에 옮겨 있는데 자기가 전염병에 걸린 줄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죠. 우심부락 등교만이요 치의 무수 장아이니라. 어리석고 안 배우면 교만만 늘고 배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교만만 늘어요. 어두운 마음 닦지 않아 아상만 크네. 불법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멀고 가까움이 없잖아요. 근데 뭐가 옳다, 뭐가 그릇되다, 뭐가 크다, 뭐가 작다, 뭐가 정파다, 뭐가 사파다, 어느 종단이 진짜다, 어느 종단이 가짜다, 이거 다 뭐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시계작용이 뭐예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마음 닦지 않아서 아상만 크고 공복고심 여하호여 무지방일 사전원이라. 줄인 배의 높은 마음 굶은 범과 같고 알미 없이 게으름은 원숭이와도 같네. 바른 불법을 전해줘도요 바쁘다고 듣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틀리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게 배웠다고 바르게 바로 뭐예요? 알미 없이 게으른 원숭이와도 같은 것이고, 줄인 배의 높은 마음 굶은 범 같은 건 뭐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친다는 이야기죠. 사언마어 긍수청이요 성교 현장 고불문이라. 삿된 말 나쁜 소리 곧잘 들어도 불보살 가르침은 짐짓 안 듣네. 부처님 보살님 가르침은요 모두 다 버리고 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탐진치를 없애고 육군이 육경을 보고 움직이는 모든 대상을 다 끊어라. 그래서 공한 마음을 만들어라 라고 가르치는데, 공한 게 아니라 뭐 어느 종단이 어떻고 어느 스님이 어떻고 공한 게 아니잖아요. 착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삿된 말 나쁜 소리만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부처님 보살님 가르침은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선도 무인 수여도요 장륜학취 고전신이로다. 착한 길에 인연 없어 누가 건지랴. 육도에 깊이 잠겨 고통뿐일세. 육도에 깊이 잠겨 있다는 것은
바로 지오각이 축생 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한다는 이야기여요. 탐진치 삼독으로 그 찌꺼기로 객진번뇌를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 3개의 이런 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탐진치 이런 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육도를 윤회하다 보니까 고통뿐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인과를 만들지 않으면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스님, 우리 불교는 윤회 사상 아닙니까? 이거 지극히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들이 불교는 윤회 사상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잘못됐죠. 윤회 사상은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윤회 사상은 바로 인도 토속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칠성산신각이 불교 사상 아니잖아요. 근데 포용을 했지요. 바로 윤회 사상도 본래는 불교 사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포용을 했을 뿐이지 불교가 윤회는 아니에요. 윤회가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뭐예요? 해탈 사상이에요. 연기 사상이란 말이죠. 인연법으로 인해서 형성은 돼도 윤회가 불교 사상은 아니에요. 불교는 뭐예요? 해탈 사상이죠. 부처님이 윤회하라고 그랬어요? 해탈하라고 그랬죠. 윤회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오각이 축생 인천수라 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탈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불교예요. 무슨 윤회가 불교예요? 잘못됐죠. 한참 잘못됐죠. 연기 사상이에요. 연기 사상. 세상의 모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연기 사상이긴 해도 윤회 사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자, 10가지의 방편문을 설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에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금할지어다 그랬어요. 밭 깔고 씨 뿌리고 먹고 입는 데까지 한갓 사람과 소의 공력이 많고 지중할 뿐만 아니라 벌레들이 죽고 상한 것도 한량이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밭 깔고 씨 뿌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데까지 보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벌레들도 상하고 죽기도 하고요. 또 농부가 밭 깔고 씨 뿌리고 가꾸려고 하는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더군다나 그 농사를 지어서 찍고 빻아가지고 또 유통 과정을 통해서 집안으로 옮겨오고 집안에 옮겨온 것을 또 어떻게 돼요? 열심히 다듬어서 씻고 해서 조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음식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음식 하나하나 먹는데 과연 얼마만큼 내가 음식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먹느냐는 이야기예요. 다른 일을 수고시켜서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도 오히려 못할 일인데 하물며 남의 생명을 끊어서 내 몸 살리는 일을 어찌 참아 할 것인가. 농부도 항상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이 있고 배 짜는 안악도 늘 몸가릴 옷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농부도 대부분 보면요, 돈 버시는 분들은 자기가 못 쓰시더라고요. 돈 벌기만 전문적으로 했지 쓰는 건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버는 법을 모르니까 쓰는 법만 배워 쓸 줄만 알아요. 정작 아버지가 돈 벌 줄 아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돈 쓸 줄 아는 사람뿐이 안 남으니까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집은 망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돈이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또 다시 뭐예요? 돈 벌 줄 알게 되고, 그럼 그 밑에 자식은 돈 쓸 줄만 알게 되고, 계속 세상은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방관하시 돌고 도는 것 같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얼핏 한번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어떤 자식이 학교를 나와서 영부영하는데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어머니가 안쓰러워가지고 사업을 시키겠노라고, 아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취직도 안 되고 놀기도 뭐 하니까 돈을 빌려서 해줬는데 결국 뭐 6개월도 안 돼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내가 그때 실수를 해서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해주면 자기가 성공을 하겠노라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안 된다 하면서도 해주려고 이리저리 빛을 내잖아요. 근데 처음에 워낙 빛을 내다 보니까 빛을 내기가 곤란해지는 어떤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몇 푼을 얻어서 이걸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번 돈이라고 쓰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라.
그걸 싸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거 제가 번 돈입니다 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난로에 그냥 넣잖아요. 화로에. 그러니까 내가 벌었댔는데 그 말도 못 믿어주고 하면서 화가 나가서 나가잖아. 진짜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2, 3년 진짜 오기로 두 번 다시 아버지한테 돈 안 달랜다 한번 두고 봐라 하고선 나가서 진짜 돈을 벌어서 몇 푼 모아가지고 몇백만 원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이 진짜 제가 번 돈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화로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이 정말 제가 번 돈이라고 하는데 넣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화로가 뜨거운데 거기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다 뒤어가면서 돈을 꺼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그래 네가 얼마나 필요한가 내가 이제 도와주마 했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도 됩니다. 왜 그래요? 돈 100만 원도 못 모아본 놈 만져보지도 못하고 버는 줄도 모르는 놈 몇천만 원 몇억 줘가지고 사업시키면 성공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돈 가치 모르니까 처음엔 난로에 넣으니까 손 뜨거울까봐 못 꺼내고 나중에 자기가 번 돈이다 싶으니까 꺼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예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는 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농부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살이도 그래요. 또 우리 불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우리 현실에서 경쟁의 지혜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수많은 험담과 비방 그리고 모략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혹여 자신이 경쟁자를 통해서 공격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스스로 피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고요. 또한 설령 경쟁자를 쓰러뜨린다라고 해서 자신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야기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차라리 경쟁자와 함께 원만한 관계를 갖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오래 깊이 있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불자님들 넓게 포용하는 삶으로 행복 만드시고요. 월요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